요한복음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깊은 신학적이고 또 신학적이라 하면 당대의 철학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변증하는 그런 귀한 복음서입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가 다 가까이 하고 또 평생 묵상하고 또 이를 즐거워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그런 우리 기독교의 고유한 가치와 진리를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더불어 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그저 입술로만의 목자가 아니라 인생의 교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도 가르치다 보면 항상 허탈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저 학생에게 과연 진정한 삶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보강이나 이런 것 한다고 늦게까지 11시까지 이렇게 공부하다가 오면 방에 오면 상당히 허탈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가르치시면서도 그들의 삶도 돌보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배고픈 것도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니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입니까?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까지 말씀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주님은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다시금 요단 저편 바로 처음 세례 베푸시던 그래서 요한이 세례 베푸던 우리가 앞부분에 가보면 1장에 가보면 베다니 지방이다. 여기 베다니는 이제 나사로가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살던 그 베다니하고는 다릅니다.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고 여기에서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베다니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요단 동편이다. 요단강이 있는데요. 그 사이로 동편 서편이 있다면 좀 더 동편이니까 좀 더 외진 곳입니다. 서편은 좀 더 그래도 이제 가나안 땅 쪽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 풀이라도 있는데 동쪽은 더 외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다시 주님이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냐 혹은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다 뭐 이렇게 말하는 데서 크게 반대는 안 하지만은 그것으로 만족은 하지 않죠. 기독교는 우리는 종교라기보다 이렇게 말하는 데 더 익숙하죠.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라기보다 신앙이다 혹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종교인가 신앙인가 과연 구원의 역사와 진리의 가마가 어디에 있는가. 종교는 우리가 좀 더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종교학을 한다 이러면 보통 종교학은 비교 종교학이에요. 다른 종교와 비교하고 또 어떤 특성을 연구하고 그리고 인생의 인간 보편의 종교 심리를 연구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종교적으로 의존성이 있다든지 이런 종교 심리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해서 그것을 이렇게 펼치는 게 종교학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종교학은 종교다운주의에 기초하고 있어요. 종교학을 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종교다운주의예요. 뭐 특별히 자신의 신앙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종교다운주의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교인가 신앙인가. 우리가 뭐 합으로 보거나 또 여행을 다녀보면 종교의 유적지가 상당히 많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종교의 유적지죠. 그 앞에 가보니까 정말 크더라고요. 그게 종교의 유적지란 말이에요. 스핑크스도 그렇죠. 그리고 고대 마야 문명, 저는 그곳에 안 가봤지만은,
마야, 페루라든지 또 멕시코의 그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이런 문명들 거기도 보면 또 피라미드가 있다는 한데요. 뭐 책은 읽어봤습니다만은 거기 피라미드도 또 아주 보면 묘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종교의 흔적이죠. 그럼 신앙은 뭐냐? 신앙의 흔적은 우리가 별로 없어요. 신앙의 흔적은 카타콤이고 신앙의 흔적은 순교지고 저기 우리 에딘버러에 가보면 언약 성도들이 그 시장에서 목매달리고 하형도 당하고 했던 그 터, 순교자의 터. 그래서 과연 종교냐 신앙이냐. 종교는 훨씬 드러나 있고 신앙은 숨어 있습니다. 신앙은 지하 동굴에 있다면 종교는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바랬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요한복음 10장만 보면 예루살렘은 종교요. 요단의 이 한적한 곳은 신앙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경건하다고 믿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은 종교지가 되어버렸고 신앙의 터가 되어된 곳이 아니에요. 그들은 수전제를 지키고 그들의 조상 마카비를 이야기하고 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다 하면서 모여서 했지만은 다 종교 행사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해마다 무슨 운동회 하듯이 모여서 자기들 행사를 했지만은 정작 그들 안에는 아무 신앙이 없다. 제가 가보니까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당대에 영화롭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성 잘 기억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기억하는데 그러나 사실상 남북 왕조 때 그 아하방 또 어머리 시머리 하면서 그 왕조가 상당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마리아 성, 그다음에 하솔왕이 이끌던 그쪽 성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했는데 우리는 기억도 못하죠. 상당히 사마리아 성이 영화로웠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은 종교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는 건물에 있고 종교는 규모에 있고 종교는 첨탑에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건물에 있지 않아요. 신앙은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느냐, 예배 드리느냐. 신앙은 자리에 있어요. 신앙은 뾰족한 첨탑으로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그런 바벨과 같은 그런 모습의 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신앙은 납작 엎드려서 자신을 숨기면서 핍박 당하면서도 속이면서도 속이는 게 아니지만 감추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우리 주님의 인생도 보면 이 종교의 혼란 속으로 뛰어들어가셨다가 또 신앙의 터로 이렇게 나오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학기에 수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 학기는 또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그렇게 양기가 가기 싫고 좀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고 저는 수업이 길다 느껴본 적도 없고 이상하게 가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고 그래요. 마음이 하나도 즐거움이 없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지를 종교같이 여겨야 되겠구나. 그것도 다 신앙의 터는 아니다. 신학생들이 모였다고 해서 무조건 신앙의 터는 아니다. 카드 긁으면서 새벽 예배 가고 카드가 없으면 잠자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종교의 모습이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이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얼마나 채플 카드가 어색할 것인가. 과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주님을 섬긴다는 주의 종들이 모인 그곳에서 카드를 긁으면서 전자체크를 하면서 또 간혹은 그거 가지고 불시에 또 점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참여했다고 체크에 되어 있는데 헤아려 보니까 400명밖에 안 되고 이런 일들이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예루살렘의 모습인지, 요한복음 10장의 예루살렘의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온 세례 베풀었던 곳에 다시 돌아왔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고 41절에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들이 뭐 경건한 사람인지 또 충실한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다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는 달리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고 혹은 요한의 세례를 또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흔적에 대해서. 그러나 와서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라고 이렇게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그 신령함에 의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많은 사람은 표적을 쫓는 것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표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나은 것은 많은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표적을 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 관하여 말한 것은 다 참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신앙이 좋다기보다 이 사람들은 중간 부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몰려서 한번 내려와 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또 저쪽으로 가신다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들도 아직까지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온전한 신앙은 이제 정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정말 완전히 깨어질 때 그때 이제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오늘날 보면 로마 캐톨릭은 성인이 있죠, 여러분들. 성인 혹은 성자라고도 하는데요. 성인 추대를 하잖아요. 뭐 교황 가운데도 있고, 뭐 테레사도 있고, 요한 바오로 2세도 있고, 또 초대교회 교부들 다 거의 다 성인들로 다 추대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추대를 할 때 말씀보다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요. 기적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성인들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래서 어떤 성인은 그가 들어갈 때 그냥 교회 문에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패트릭이라든지 우리 스코틀랜드의 콜룸바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성인들인데 다 성인으로 추대됐는데 성인으로 추대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흠이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적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으면 아무도 성인으로 추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무슨 기적을 행했느냐 그거 찾아서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기도하니까 뭐 병자가 나았다든지 아니면 테레사 수녀가 가니까 어디 뭐 추운 곳이 막 따뜻해졌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적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그 반열에 올리는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는 또 어떤 기적이 있는지 그 지금 계속 이제 추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진앙 교황. 우리는 표적보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 그러고 제자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대체로 신앙이 표적 중심으로 가요. 얼마나 기적을 행하느냐, 얼마나 은혜를 기적적인 비상적인 그러니까 이 현실을 떠난 그런 기적을 행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여러분들 진정한 기적입니까?
진정한 기적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진정한 기적은 바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기적이잖아요. 표적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 표적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도구일 뿐이지 표적이 기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은 가운데 표적이 없는 것은, 기적이 없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없으되 기적만 있고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 41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직 그들의 신앙이 표적 중심의 신앙이었지만은 이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가도기적인 신앙이에요. 이 모습이. 그 가도기적인 신앙은 뭔가 하면 표적으로부터 지금 요한의 전한 말을 듣는 것. 세례 요한이 전한 말을 듣는 것.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가 빛이다. 자기 자신은 빛이 아니다. 자기 자신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지 예수님이 빛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아름다운 발로 왔고 주님의 지름길 척경으로 왔는데 세 가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 빛이 이 땅에 오니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내가 빛이 아니고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오는데 천국이 가까워서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느냐? 세 번째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 안에 빛이 임한다. 이것이 다 복음 아닙니까? 딱 세 가지가 복음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빛이 그 십자가의 어둠을 다 물리치고 빛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육체를 깨뜨리고 그 육체로부터 빛을 비추어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십자가의 빛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믿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다는 말이 41절에도 있고 42절에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숫자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아야 예루살렘의 거민만큼 되겠습니까마는 여기 많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소수의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은 적지만은 많습니다. 적어 보여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적지만은 말씀 잘 듣고 주일학교에 그렇게 아이들이 설교를 잘 듣고 적어도 많은 거예요. 이런 표현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어찌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절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러나 진정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종교냐 신앙이냐 종교적 무리가 많은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소수라도 하늘나라에서 그것이야말로 충만한 생명의 영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41절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 42절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만 전하는 말씀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주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광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 세례 요한의 세례 베풀던 이곳에 사도 요한이 있었을 것이다. 이 요한 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은 보면 아주 이 복음의 초창기부터 뭐요? 세례 요한의 이 말씀부터 우리 복음의 끝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밤모섬에 계시가 종결되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연결한 기록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주 복음의 대언자로 또 대서자로 칼빈도 이야기했지만 대서자로 아메뉴엔시스 대서자로 잘 사용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그래 이런 것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깊은 그런 교리적이거나 그런 변증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동시에 아주 현장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도 이러한 것을 닮아야 된다. 아주 깊은 원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지만은 살아서 현장 가운데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대언하는 그 일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많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아버지여 종교 행세를 하는 사람들, 그런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아버지여 다시 주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또 공생애를 준비하신 그곳으로 오늘 다시 물러나셔서 그곳에 또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 많은 사람들은 아직 세례 요한의 그런 아버지여 것과 우리 주님을 표적으로 비교하고 하는 미숙함도 있었지만 급기야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의 말을 다 믿고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귀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어떤 외양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여 건물이 아니라 꿀에 엎드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높은 첨탑이 아니라 납작 엎드린 카타콤의 굴에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신앙인이 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으로 감사하게 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은 오히려 연약하여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내 죄가 복되다는 그 은혜의 도구가 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주의 교회 자녀들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의 처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정결한 신부와 같이 드려지는 오늘 한날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